네, 수협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분들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먼저 나누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더불어 찬양대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교구 축복합니다. 또 전도폭발 수리하시는 분들 그동안 훈련 또 애쓰셨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또 찬양 또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꿈송 이교구 우리 교구장 장로님 비롯해서 목회자 또 모든 귀한 분들 성경 말씀으로 큰 복을 얻게 하옵소서. 암송한 말씀들이 삶으로 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우리 11기 훈련 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명령 순종하는 이분들에게 영육간의 큰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 귀한 드보라 찬양대 또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이 아름다운 날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오늘 이 저녁 내내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꿈송 암송하는 이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폭발 수혜생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더불어 귀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예배 나온 한 분 한 분 하늘의 거룩한 은총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으로 오늘 이 저녁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 모든 부족한 것 또 허물 있는 것은 사해 주시며 또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올린 기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올리는 찬양을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큰 하늘의 복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들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여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험하여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험하여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은 지 그분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전도폭발 수료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전도폭발 주제곡처럼 부르던 찬양이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폭발 수료와 또 이 교구의 꿈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또 복음이 전진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폭발 우리 귀한 수료하는 것들 주님 손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명자 그 자리에 삼아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 순서를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에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신앙의 경영을 잘 해나가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전도 폭발 훈련 11기 목요반 주일반 수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한 영혼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건강한 전도자로 무장되기 위하여 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시고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분단된 남북한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락 성결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7, 8월에 진행되는 국내외 단기 선교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밟는 땅마다 행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드림 찬양단과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교구의 꿈송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좀 더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했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론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우성한 가지 곧 샘곁에 우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 말라기 3장 12절 말씀.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오라,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고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사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복음 하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또 그가 성경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원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은혜. 주님 말씀 따라 나는 걸어가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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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살린 오직 예수.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 드리네.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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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없.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도폭발훈련 11기 수료 학사보고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폭발훈련 11기 훈련은 2017년 2월 23일 목요반 개강을 시작으로 2017년 6월 11일 주일반 수료에 이르기까지 총 15주 동안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일반과 목요반을 통틀어서 1단계 6분, 2단계 8분, 3단계 8분, 4단계 9분, 또 5단계 7분, 총 38명의 우리 수료자가 이번 11기 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1기 훈련을 받는 동안에 총 346명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중에 221명이 결신하셨고, 또 그 중에 113명은 보류하거나 거절했으며,
또 28명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기 목요반 주일반을 통틀어 전체 결신율은 66%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자면 3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2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1기 훈련은 이렇게 마쳐졌지만 이제 또 12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지니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목요반은 8월 25일 그리고 주일반은 8월 28일에 12기 훈련이 개강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 수료하시는 38분 중에 대표로 목요반에서 1분, 또 주일반에서 1분 수료 간증해 주실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목요반의 이원석 집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석 집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느덧 전폭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교육인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순종하자 하고 시작하였는데 시작하고 보니 그동안 해보지도 않았고 하기 어려워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암기할 내용도 많았고 발표들도 많아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순종도 때가 있다. 순종은 즉시다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하였는데도 여러 가지 의문들과 방해받는 상황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냥 이해 안 돼도 하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무조건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며 교회 나오세요 하는 활동인 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 전도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해야 하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관계 전도와 노방 전도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긴 복음 제시를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줄까 생각했었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을 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예비되고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매주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전도 훈련을 받을수록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전도할 대상자들이 생각나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으며 전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점차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전폭 시간이 기대가 되고 전폭 날짜가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룹분들과 같이 하는 훈련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요 몇 개월이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바쁜 날들이었고 가장 기쁜 날들이었으며 또한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옆에서 응원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마음은 있었는데 행하지는 못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교회 봉사활동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으며 저 스스로 다시 한번 신앙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권현민 목사님과 스태프들을 비롯한 전폭 모든 분들의 수고와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부족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훈련을 받게 해주시고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하신 분들과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경입니다. 전도폭발 훈련 5단계를 수료하면서 새삼스레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전도폭발 훈련으로 부르신 일이 떠오릅니다. 2013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제 자신에 대한 그 인생의 허무함과 또 저의 두 딸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울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암이라는 인생의 혹한 겨울을 맞게 된 저에게 감사라는 방한복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저를 다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항암 치료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셨고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전폭 훈련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부담감이 커져갔고 감사는 어느새 마음의 짐으로 바뀌어서 급기야는 스스로 훈련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폭 1단계 훈련 중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거절했던 친구가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중이던 친정어머니와 남동생도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비록 변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중도 포기했던 전폭훈련 4단계로 다시 복귀하여 이번 11기에 5단계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훈련 과정 중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보류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지금도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반드시 맺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명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전폭 훈련은 명품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두 분의 귀한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등단하셔서 우리 수료자 중에서 대표자들에게 수료증과 또 배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수료자들에게 다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각 단계별 대표 한 분씩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대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전정임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도폭발 1단계 수료증 성락성결교회 이름 전정임.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 사역의 1단계 학습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21일 국제전도폭발 사역 총재 한국본부 이사장 홍정길 목사 대도.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도폭발 수료의 상징인 배지를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2단계 이미자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도폭발 2단계 훈련자 자격증 성락성결교회 이름 이미자.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 사역의 2단계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21일 국제전도폭발 사역 총재 한국본부 이사장 홍정길 목사 대도. 네,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단계 이월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도폭발 3단계 훈련자 자격증 성락성결교회 이월희.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 사역의 3단계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21일 국제전도폭발 사역 총재 한국본부 이사장 홍정길 목사 대독. 다음은 4단계 수료자 우종숙 권사님입니다. 국제전도폭발 4단계 훈련자 자격증 성락성결교회 우종숙.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 사역의 4단계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21일 국제전도폭발 사역 총재 한국본부 이사장 홍정길 목사 대독. 이제 마지막 5단계입니다. 국제전도폭발 5단계 훈련자 자격증 성락성결교회 류정희.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 사역의 5단계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21일 국제전도폭발 사역 총재 한국본부이사장 홍정길 목사 대독. 네, 마지막으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전도폭발 훈련 수료가 아니라 아까 우리 영상에 나온 것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삶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또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영상에 기도 제목 나오죠. 전포훈련을 통해 영원 사랑하는 마음 채워주소서. 복음의 열정을 지닌 성도들이 많이 동참하게 하소서. 훈련을 섬기는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을 축복하소서. 각 교구 전포훈련이 잘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12기 훈련생 잘 모집되게 하소서. 아까 나왔지만 8월 달에 12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후반기부터 각 교구별 전포 훈련이 이제 또 조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거니와 앞으로 걸어갈 이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폭발 훈련 12기 훈련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마음이 열려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보내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폭발 훈련자, 또 훈련생, 또 목회자 하나님이 모두 붙들어 주시고, 또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는 모든 교회들 또는 목회자 성도들의 연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계신 이 앞에 선 사람들 축복해 주옵소서. 권영민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해 이미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분들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아들, 딸들, 또 손녀, 손자들을 통해 가문 대대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삶의 의미 그리고 복을 걸어놓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 증거에 헌신하려는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하시고 또 12기 훈련도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안내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가정들 중에서는 이제 가족 중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끝내 온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가정들 많죠. 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어떤 8남매 한 가족에서 어떤 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참 많이 반대하셨는데 근데 주님 믿는 신앙을 어린 딸이 꼭 붙들고 인생길을 걷고 그러다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또 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셨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제 그런 구절 또는 그런 내용들이 읽다 보면은 있게 마련이죠. 근데 저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늘 있었어요. 솔로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고 또 하나님께 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1000번제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로 하기도 하고 1000번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법으로 또 훈련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1000날 동안 그러니까 1000날수 동안 드렸다. 그것보다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근데 1000마리를 드리니까 하루에 다 하지는 못했을 테고 상당히 여러 날이 걸렸을 거예요. 어쨌든요, 1000번제에 담긴 것은 주님을 향한 아주 간절함, 또 주님을 향한 절절한 간구 또는 사랑, 경외, 예배 이런 거를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요, 뭐 1000마리가 아니라 그 이상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물의 분량, 그것 가지고 감동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정성스럽게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는 척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감동받지도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으신 것은 솔로몬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 얘기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죠. 사람 얘기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변 환경 또는 살아가는 모든 여건 속에서 귀 기울여 그 상황을 잘 듣는 것, 또는 이거는 제가 비유적으로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을 잘 살피고 헤아리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영역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이제 지혜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거 한 가지를 구합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뭐 해주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한 2-3가지 정도, 뭐 10대까지 목록을 써가지고 있다가 낭독하고 그러진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뭘 해주랴 그러는데 한 2-3가지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고 진짜 절절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구해요. 근데 그 한 가지를 구하는 이유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 권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이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건데, 근데 그걸 구한 이유가 하나님을 또 감동시켰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당신의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보살필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잘 가려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가 지혜가 있어야 좀 잘 살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거죠. 오늘 전도폭발 수료하시는 분들, 쭉 간증도 하시는 2분, 또 다른 분들 서 계신 분들 보면서 진짜로 천사들이 서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받고 전도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권세 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복을 다 주셨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잘 이해가지 않는다 한 거는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잘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거기에서도 오로지 한 가지만 구했다. 거기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진짜 사랑이었고 진짜 열망이었고 진짜 경배와 경외와 예배였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귀영화 권세를 다 주신 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니까 이거는 뭐 이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열왕기에 보면 그게 아주 명백하게 나오는데 솔로몬의 생애 말년에 아마 거의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는 그 당시에 외교 정책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시집을 오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됐고 그는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솔로몬의 책임이지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금지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는 걸로 해주지 봐준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죄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그 마땅한 형벌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형벌 그거를 내리신 거죠. 형벌은 당신의 독생자에게 내리고 대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아무튼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 우상 숭배면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봐주시거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얘기가 나오고 역대기에는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도 충분히 암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솔로몬을 봐주면서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봐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너 사는 동안은 너는 평안히 살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 그거는 뭐 잘 알겠고 또 다윗 덕분에 솔로몬을 봐준다 뭐 그것도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근데 우상 숭배의 죄를 어떻게 봐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점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범죄한 것 때문에 자손 3, 4대까지 화가 미친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말씀이니까 흔히 우리말 표현으로 조상 덕 본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를 가보면 로마를 가보면 야, 이 사람들 진짜 조상 덕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그때의 길이 지금까지 있고 그때 지은 건물이 지금까지 있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앉아서 돈 벌잖아요. 주상 덕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법적으로 연좌죄,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법 체계가 있는 나라에는 연좌죄는 없어요. 연좌죄가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족까지, 자식까지 처벌받고 가족이 처벌받고 그런 거는 부당하다는 얘기죠. 사람은 각 개인의 인격적인,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개인의 책임에 따라서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부당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람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부모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느냐가 현실적으로 손주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이거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가족이 강원도 대관령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애들이 한 3살, 4살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교회에 오시면 늘 아이들에게 사탕 주시고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승영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은 주머니에 늘 사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아이들이 알죠.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사탕 꺼내주고.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이뻐해 주시면서 숫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다음엔 뭐죠? 셋이지요. 셋, 넷. 근데 그 장로님은 하나, 둘, 현범아, 서희, 너희 이렇게 가르치시는. 계속 그 장로님한테 더 오래 배웠으면 저희 애는 숫자는 하나, 둘, 서희, 너희 이렇게 배웠겠죠. 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안 받는 후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와 연관돼 있고 그리고 내 가문과 연관돼 있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에 들었던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봐줬다. 솔로몬에게 다윗의 복이 이어졌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짜로 귀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것을 보고 그래서 솔로몬을 봐주신 것도 있지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됐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역대하 8장 여기 11절 이하부터 보면 솔로몬의 신앙이 참 찬란했던 때, 솔로몬 신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 내용이 조금은 독특하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 잠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 성에서 바로의 딸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자기가 건축한 그 왕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근데 옮기는데 이유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 아내가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한다.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다윗 성에 있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으로 모셔졌고, 성전에 건축하기 전까지는 또 어떤 장소에 있었겠죠. 다윗 성, 다윗 왕궁 거기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 왕궁에 잠시 머물렀을 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잠시라도 들른 곳은 다 거룩한 곳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성, 구별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방인들 또는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도 여호와의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바로 이제 솔로몬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 왕궁에 있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바로의 딸 왕비가 있어도 이방 여인 왕비가 있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내 솔로몬의 마음속에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렀던 곳이지. 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내 부인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렀던 곳에 있으면 안 되지. 말하자면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12절부터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여기 나옵니다. 12절부터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구절은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요 표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2절부터 나오는 몇 절은 신앙생활의 기본 표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틀이 나오는데 안식일 13절 보시면 매일의 일과대로 자,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초하루가 우리 교회에서도 월상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를 말하는 건데 월상 예배. 그 다음에 정한 절기. 그러면서 3개가 나와요. 연중 제일 큰 절기 3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요 3개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지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한 달마다 돌아오는 매달 첫날 월삭, 그리고 연중 3번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절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제가 확대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 일주일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정해진 것이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를 이제 제일 짧은 인터벌부터 제가 얘기하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예배가 있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그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까지 참여하는 건 아니고. 상번제.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월삭, 초하루, 그 다음에 연중 3번 6월절, 칠칠절, 무교절, 그리고 연중 3번 이 3개 말고 7월 10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을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지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하면 77이 49지요. 안식년 7번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해, 그게 안식년이죠. 50년. 이게 이제 제일 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거기부터 뭐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연중 3번, 그리고 7년에 한 번, 그리고 50년 단위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구조를 여기서 말씀드린 게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연중 3번 이렇게 되죠. 오늘날의 신앙생활로 말한다면 주일 성수, 그리고 월삭,
뭐 한 달에, 사람은 살면서도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아유, 벌써 2월이네. 아유, 벌써 6월이야. 아, 6월도 다 갔네. 올해도 절반 갔네. 우리 달마다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날 하나님, 이번 달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번 달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월삭이 참 중요한 거죠. 월삭 예배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이번 달 초하루 주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매달을 그렇게 시작하는 그리스도인하고 그런 거 없이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똑같을까요? 똑같으면 이상하지요.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도 월성 예배가 있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 참석하고 이런 것 때문에 1일날 하지 않고 매달 달력에 첫 번 토요일 날 하지요. 월성 예배에 참석해서 한 달마다 매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중 3번, 이게 이제 오늘날의 신앙생활에서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또는 맥주감사절,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77절입니다. 부활절은 그게 바로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게 이제 큰 거죠. 이 절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로 말하면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는 꿈을 이루는 새벽기도회, 그래서 꿈새라 그러죠. 꿈새 3번이 말하자면 연중 3번의 절기처럼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꿈새 사순절, 이거는 6월절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거고, 꿈새 하프타임, 바로 다음 주 월화수목금토 있지요. 이게 말하자면 연중 중간 절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있는 꿈새 한가을,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추수감사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복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근데 기본 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이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아유, 뭐 그렇게 꼬박꼬박 예배 드려, 마음만 저기 하면 되지.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사업에서 어떤 원칙, 또는 그 사람의 사업의 신조, 또는 그 사람의 사업을 딱 지탱하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잘 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 어떤 일정한 틀이 있고 어떤 일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뼈대의 구조지요. 운동을 배울 때 처음에 정식으로 배워서 가장 기본 폼을 잘 배워야, 그래야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가 중심인데, 예배의 심장은 주일 성수 예배고, 예배의 중심 기둥은 주중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가 예배의 기둥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연중 3번 있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저런 훈련 프로그램들, 아까 우리 이교구 성경암송 참 잘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1년에 매 한 번 꼭 꿈송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꿈송에, 그래, 뭐 잊어버려도 다시 또 1년에 매년 또 4년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 게 말하자면 신앙의 훈련이고 내 신앙을 지켜주는 틀이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신앙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2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죠. 14절에 보면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 표현이 있죠.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신앙, 그 전성기 때 그 신앙이 어떠했는가? 솔로몬은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이 제사장들을 제대로 배치하고 제사장들이 사역을 잘하도록 잘 서포팅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사역하는데 레위인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언제나 등장하는 게 성전 문지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그들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구조 이런 거를 제대로 잘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지원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이든지 솔로몬 왕이 명령한 바를 이 모든 예배 삶에서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이 결점 없이 끝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7절 18절에는 갑자기 엉뚱하게 두 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솔로몬이 바닷가 항구를 통해서 금 450달란트를 수입해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어쨌든 금 450달란트를 들여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금 1달란트가 35kg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보통이라서. 근데 100달란트면 그러면 3,500kg. 그러면 450달란트면은 얼마예요? 그러면 14,000, 거의 2만 킬로그램 되니까 이게 참 헷갈리죠. 어쨌든 근데 여기 맨 마지막 두 절 이거는 솔로몬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는가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보석 귀금속 중에서 대표 선수가 금이잖아요. 근데 금 450달란트를 항구를 통해서 들여왔더라. 이거는 솔로몬 치세의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했다. 그거를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생활이 나오고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삶이 복을 받았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의 신앙 그 전성기 때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그 솔로몬의 삶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 봐주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어떤 분량 때문에 감동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러는 척하는 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절절하게 또는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받으시는 일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꿈송을 암송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전도 폭발 11기 수료하신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수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또는 여러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며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젊은 연인이 사랑하면 겁이 없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진짜로 느끼고 그 사랑이 절절하게 내 속에 흐르면 그러면 삶의 두려움, 근심은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적인 기쁨과 행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걸 꽉 붙잡고 주님 사랑하며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은 찬송을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314장 찬송입니다. 한번 한 절 쭉 치시고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 부르십시다. 그래서 이 찬송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하시도록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든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든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중심은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중심이 기도의 본령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외형적으로 멋진 기도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많은 시장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중언부언하면서 말하자면 이런저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틀을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꼭 끌어안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결단,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결단을 주님 앞에 바쳐 올리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주중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절기 주기를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금 안수해 주시고 지금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또 남은 3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일에 주님 앞에 모일 때 승리의 보고를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올리는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중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복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가정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거룩한 제도, 거룩한 그 구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를 성수하며 주중 수요 예배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연중 중요한 절기들에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 기억하며 그렇게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걸어가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께 이르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이 복받게 하시고 경제로 건강으로 사회적 영향력으로 넉넉한 성취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꿈송 또 전도 폭발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다드림 드보라 또 예배부 목회자 직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